오늘 우리가 보는 그 비유의 제목은 꼭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비유 가운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문화와 달란트 비유는 큰 틀에서는 맥락이 비슷하고 강조점도 비슷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문화의 비유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아주 존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왕이 되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왕권을 취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야 합니다. 그가 떠나면서 자기에게 있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의 은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1인 몇 문화 받은 겁니까? 1인 1문화 받은 겁니다. 문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자, 1문화가 얼마나 다니냐면 1문화는 100드라크마 혹은 100데나리온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 1데나리온, 1드라크마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문화는 100일의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관점으로 오늘날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72,000원? 이게 하루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문화라고 하면 최소한 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각각 준 것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사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그런 미천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종들을 들어가고 그 귀인이 떠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가는 그 왕이 되는 길을 방해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날까지 자신이 명령한 그대로 자신의 종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는지 불러서 점검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 비유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되고자 길을 떠나는 사람,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먼 길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즉 구원자, 이 메시아와 메시아가 가져오는 메시아의 나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의 분위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11절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메시아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로마의 모든 통치를 다 없애고 우리 안에서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구원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속박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강력한 그런 뭔가 왕권을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만 그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제대로 분쟁이 생깁니다. 왜 생기죠? 예수님이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면 이제 그 안에 신하들이 이제 생길 텐데, 그때 그럼 우리 중에서 누가 영의 정하는 거야? 누가 국무총리하는 거야? 이거 갖고 이제 서로 견제하는 거죠. 왠지 베드로 먼저 낄 것 같아요. 베드로 빼고 나머지 애들이 서로 이제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렇게 하고 베드로 이제 좀 지켜보고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처럼 그렇게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휘어잡고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그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고 그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제자들만 또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들, 즉 로마의 어떤 세력들이나 로마의 그 세력과 빌붙어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혹시라도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 자신들을 몰아내고 어떤 정권을 잡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저지하고자 하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적대자들이 문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왕대심을 반대하는 무리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혹은 그것이 정말로 일어날까 두려워서 반대하는 자들이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비유를 알려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D-Day하고 V-Day라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D-Day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최종 승리인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D-Day와 V-Day 사이에는 D-Day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 전쟁의 성패는 결정됐지만 완전하게 그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D-Day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V-Day가 되어서 우리는 이 사이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와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로마를 몰아내고 어떤 혁명 국가의 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는 왕이 되는 먼 길을 떠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 있습니다. 왕이 되어 다시 우리가 나타날 그날을 앞두고 그분은 떠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홀로 남겨진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이 다 차면 때가 되면 왕께서 다시 온다. 왕이 되어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서 왕권을 갖고 계시며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여기에 나타난 종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주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죽치고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그냥 이 땅에 임하면 그냥 그때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살피며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의 모습들을 결산합니다. 여기서는 10명 모두가 어떻게든 소개하지 않고 대표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가 열심히 그동안 장사해서 몇 개의 문화를 만들어냈냐면 10문화를 만들어낸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충실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희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아마 그 종의 삶 가운데 그 순종함은 지극히 작은 순종함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왕의 관점에서, 그 나라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각자에게 주신 명령 앞에 충성되게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 관점에서 말하면 지극히 작은 하나를 감당하는,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충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한 문화로 장사해서 5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도 칭찬합니다.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앞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할 때 각기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라는 상을 주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네가 하늘의 부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제가 상금론에서 나눈 바 있었지만, 천국에 가서 어떠한 다시 부수적인 문제적인 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통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낮아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낮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낮은 자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통치자입니다. 5고을 권세, 10고을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칭찬인 것입니다. 문제는 3번째 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이 저에게 맡겼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이렇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은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저는 주인님이 되어서 이렇게 이것을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름대로 주인의 모습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변호합니다. 주인님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혹시 내가 이거 장사해서 잃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인님 이거 그냥 내가 차라리 보관해 둔 거예요. 그는 주인이 투자하지 않고도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문화를 투자했다가 혹시 그것이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돈을 수건에 감춰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칭찬하게 살펴보면 이 종이 말하는 주인의 모습과 비유가 말하는 주인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모지고 무언가 투자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그들에게 미천을 주고, 또한 주인은 앞선 2명의 종에게 자신이 투자한 것을 다시 이제 원금떼같게 회수해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게 그들이 번 대로 그 이윤도 그대로 주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왕입니다. 왕은 그 3번째 종을 일컬어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무지하고 어리숙하게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엉터리 핑계를 대고 있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반성하기보다 주인의 모습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변호하고 스스로 핑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저도 함께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 일을 배우는 게 늦고 그 다음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했는데 실수하고 안 되면 그것은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데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뺀질대고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 없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로서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 악한 종아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종이 무지하고 어떤 어리숙하기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핑계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주인은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의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의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이 비유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이 비유를 보고 있는 너희는 어떤 종인가?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주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주의 왕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 속해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당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힘써 지키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깨우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각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 모두에게는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한 문화,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나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서 담당할 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제 교회 규모는 작지가 않은데 교회 여러 가지 상황상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야,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자 라는 걸로 해서 교회 청소를 이렇게 매번 했는데, 제가 청소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한 청년이 자꾸 왜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힘쓰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해서 그 친구에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비본질이 아니라 지극히 본질적이고 지극히 우리가 해야 할 귀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멋지고 어디 선교 가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뭔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현우가 긴 성경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열심히 몇 번 읽어본 다음에 와서 읽는 것. 주보를 적는 사람이 이 주보 하나 적을 때도 최대한 깔끔하게 적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적는 것. 식사 준비하는 사람, 그 외 여러 가지 사람 각각 맡은 것들,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가기 싫을 때에도 그래도 내가 예배자로서 사명을 갖고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에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그 마음에 충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 현아자매를 만나러 아시아나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제 잠깐 나누면서 우리 옆에 계신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사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의자에 못 앉아 계신데요. 다리가 아프셔서.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하루 종일 다리가 부어 계셔서 굉장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아자매가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괜찮다고 앉아서 같이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어요, 할머니. 네,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 하나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혹시 하나님 나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나에게 맡기시는 사역들, 바로 그런 것들이 내게 주신 한 문화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그런 원하심들이 찾아와서 녹화합니다. 세연아, 난 네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지수야, 난 네가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의 이성이 바로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딱 찾아오죠. 그러면 바로 이제 이성이 그걸 커트합니다. 오지랖 떨지 마. 뭐 이렇게 내가 뭔가를 누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야 너 이거 써야 될 분이잖아.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나의 이성만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놓고들에 반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내게 주시는 그 마음들에 권해보고 혹시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있으면 한번 마음 왔을 때 한번 연락해보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분야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날 위한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굳이 안 해도 스스로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내가 행복하길 원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만 할 거야. 좋은 소리들이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유만 먹고 어미다리의 날개 아래 병아리로만 있을 겁니까? 때로는 신앙은 알을 깨고 나오고 때로는 사명을 갖고 광야가 있음에도 그것을 건너가고 가로질러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것만을 느끼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 뜻을 같이 그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울어도 가야 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사랑하는 삶의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변명들과 여러 가지 핑계들로 그 사명을 자꾸 그 사명이 보이면은, 사명이 느껴지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수건으로 싸서 안 보이는 곳에 감춰두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꾸 보이면 부담되니까 아예 그거 신경 쓰고 살지 않으려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뭐 무엇이 낫다, 들낫다 이런 건 없고 각각이 갖고 있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각각이 주는 장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가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내가 오간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리라.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큰 교회로 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수 없죠. 때로는 다 드러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감당하고자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해서 네가 다른 거 아니라 은혜만 가져다 맡겼더라도 이윤이 생겼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종이 주인을 무서워했을까요? 은행에만 맡기는 수고했다도 작은 이익이라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종의 행동은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뭐 이렇게 해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른 일을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에 그는 편히 쉬고 놀기를 즐겼습니다. 주인 없으니까. 그는 이러한 불순종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 명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둘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명을 들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2명, 불순종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세 명을 들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2명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갖게 된 오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결과의 차이가 존재했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한 명은 열심히 일해서 10문을 남겼는데 한 명은 같은 시간 동안 일했는데 5문을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야, 너는 10문을 남겼으니까 넌 최고 5문을 넌 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하나 주인의 칭찬은 동일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에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그 결과의 차이 갖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오직 순종의 마음. 결과의 차이를 갖고 주인은 칭찬하고 칭찬 안 하고 하는 것이나 순종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두 명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내가 자꾸 상처받는 것입니다. 경쟁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개척학교에서 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개척학교를 한 사람들이 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통해 개척한 여러 목사님 사이에서도 각각의 교회들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시간이 꽤 흘러도 변화가 더딘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개척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구계하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누굴 보면 참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나도 같은 마음으로 울면서 개척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내는 법을 배우느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주목하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모두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평가가 어떤 것에 있는지,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문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물려드릴까? 게으름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대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악한 종은 결국 처음 받은 그 사명까지 빼앗깁니다. 비슷한 규모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불순종한 종이 최후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깥 어두운 곳에라는 것은 아까 그들이 참여한 하나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한때 동일하게 한 문화의 사명을 받았던 종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그곳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것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찾는 이유는 당연해요. 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시는 그거, 나는 부족하지만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나의 마음.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김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믿고 저는 이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계속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는 우리 가운데서도 다른 곳으로 옮겨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디서든 저는 여러분이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온갖 핑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방법을 찾는 아름다운 종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것이라 여러분께 잠깐 평안의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김도연이라는 우리 CCM 사역자가 옛날 팔복이라고 소개됐던 그런 최춘선 할아버지인가요? 그 할아버지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처음에 그분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 맡기신 그곳에 충성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은 미치광이 막 이럴 때도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겼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삶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충성의 열매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만 말로 길을 가던 한 사람 그 누가 말려도 하늘이 주신 그 사명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 들며 미소 지어 하나님, 오늘 이 사김의 교회 가운데 문화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나의 온갖 핑계들로 그것을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충성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맡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는,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불순종하고자 할 때는 핑계부터 찾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가 순종의 삶, 순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랑의 편지 작성합니다.